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서 우리를 향한 위로와 사랑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주어집니다.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고 그 말씀을 행함으로 지키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때에 따라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해지지 못하고 오히려 흔들림으로 죄를 범하게 될 때 마음의 두려움과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함마저 우리에게 나타남을 봅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곳에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우리를 비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셔서 돌이키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은 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선물이 필요하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늘 그와 같은 믿음의 길에 서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추워지는 가운데 몸도 때로는 마음마저도 하나님의 주시는 온기가 필요한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어렵고 힘든 때로는 외로운 이 고난의 삶들을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바라봄으로 견디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시편 말씀입니다. 110편 1절입니다. 시편 110편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우리는 복음을 안다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로 설명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교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음을 경험합니다. 아침에 뉴스를 듣게 되면 세상에 여러 재난과 재해로 또 갈등으로 전쟁으로 고통이 끊이지 않습니다. 직장과 가정에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의 손이 잘 잡히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지만 때로는 작은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하고 불안이 엄습하며 죄의 습관마저 다시 고개를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속으로 묻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쉽게 흔들리는지, 복음을 믿는다면서 왜 불안해하는지.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마음은 자연스럽게 더 가까운 무엇인가를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도움이나 손에 잡히는 확신이나 당장 체험될 수 있는 그러한 보호들을 붙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제도를, 어떤 사람은 숫자나 사람을, 어떤 사람은 그에 따른 노력과 결과를 붙들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 사람들은 자기 계획을 더 촘촘히 짜며 마음의 불안을 달래려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특별한 경험이나 강력한 영적인 힘을 의지하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고 또 믿는다고 말하면서 이와 같은 흔들림 속에 종종 놓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려는 히브리서 말씀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박해가 길어지는 가운데서 사람들은 이로 인하여 흔들리며 마음의 확신마저 의심할 때가 있음을 봅니다. 그때마다 무엇인가를 의지하려는, 즉 불안을 해소하려는 신앙인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오늘 히브리서 교인들을 향한 말씀은 그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힙니다.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라는 말로서 시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붙잡아야 할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데 있습니다. 즉 우리의 믿음은 무엇에 근거해야 하는지,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가 불안해할 때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알려주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오른편에 앉히시고 원수들을 그 발 아래 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흔들리는 믿음의 여정 속에서 다시 그 마음을 붙잡으려 할 때 진정한 왕자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첫째,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 시편 110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들을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마음이 평안할 때만 움직이는, 작동하는 장치가 결코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사실을 붙들고 현실을 건너는 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누군가를 향하여 내 주라고 부릅니다. 즉 다윗은 자기 위에 계신 분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 시는 다윗을 드러내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윗보다 더 큰 왕, 다윗이 경외하며 의지하는 참 왕을 바라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윗은 물론 왕자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믿음은 자기 왕자의 닻을 내리지 않습니다.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세우실 더 높은 왕을 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10편을 인용하며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다윗이 그를 주라 부르는데 어찌 그의 아들이 될 수 있는가? 예수님은 사람들의 시선을 겉모습에서 참 메시아로 그 시선을 옮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장 눈앞의 문제를 해결해 줄 정치적인 구원자를 기다립니다. 사람들은 힘의 방식으로 로마를 밀어낼 왕을 꿈꿉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깊은 왕을 세우려는 것입니다. 즉 죄와 죽음의 뿌리를 꺾는 왕을 세웁니다. 하나님은 겉의 원수만이 아니라 마음의 원수까지 굴복시키는 왕을 세웁니다. 다윗은 그 왕을 멀리서 바라보며 내 주라 부릅니다. 이 고백은 그리스도를 향한 성경의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오른편에 앉으라 라며 왕에게 자리를 주십니다. 성경에서 오른편은 단순한 위치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오른편은 권세와 영광과 통치의 자리를 칭합니다. 왕이 누군가를 오른편에 세우면 그는 가장 가까운 자리, 가장 높은 자리, 함께 다스리는 자리로 앉아있는
권위가 있음을 알립니다. 하나님이 아들에게 내 오른편에 앉아라 라고 말씀하실 때 바로 아들을 통치의 중심으로, 즉 왕의 자리에 세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오른편 앉으심은 단순한 영예를 가리키려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선포를 받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앉으라는 말의 의미를 좀 더 들여다보렵니다. 하나님은 아들에게 일을 끝냈으니 이 세상 일을 마치고 이제 쉬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아들에게 이제 다스리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고 부활로 승리를 확증하여 승천하셔 하나님 우편 그 왕자에 오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지금도 왕으로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늘로 올라가 우리와 멀어진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통치의 자리에서 교회를 붙들고 현재도 원수의 공격 속에서 자기 백성을 지키는 분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현실이 흔들릴수록 오히려 우리는 그 왕자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소란해질수록, 마음이 불안해질수록 우리는 더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통치를 기한과 함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하나님은 원수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교회는 환상 속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에서 대적을 만납니다. 죄의 끈질김도 겪습니다. 세상의 압박과 시험도 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원수들의 끝도 함께 있음을 말합니다. 즉 원수들을 발판에 두십니다. 여기에서 발판은 왕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치 승리한 왕이 패배한 적을 발 아래에 두고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인지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이 마지막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왕권 아래에서 악을 굴복시키시고 통치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이 약속에서 눈여겨볼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입니다. 하나님은 너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라고 말합니다. 즉 승리의 주체를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확히 이해할 때 두 극단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패배주의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즉 세상이 강하니 이제 교회가 힘이 약하여 끝이구나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조급한 승리주의로 흥분하지도 않습니다. 즉 지금 당장 우리가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는 조바심에 끌려가지도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왕을 앉히시고 승리를 약속하시고 그 승리의 시간과 방식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 통치 아래에서 신실하게 걸을 뿐입니다. 성도는 그 통치 아래서 믿음의 순종을 이어갈 뿐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10편 1절은 우리의 시선을 확연히 바꿉니다. 불안할 때 사람들은 보통 그 상황을 확대해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숫자, 소문, 권력, 여로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위에 앉아 계시는 진정한 왕자를 잘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왕자를 분명히 밝히며 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커 보일지라도 그에 비한 이 왕자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원수가 아무리 강해 보일지라도 그는 발판이 되는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불안한 곳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통치는 구약시대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통치는 신약에도 이어지며 오늘날에도 여전하며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3절은 시편 110편 1절을 다시 들려주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을 천사들 가운데 누구에게 하십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은 오직 아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다른 보호막을 붙여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왕자에 앉으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우리의 두려움을 가져가고 그리스도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한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께 불안한 내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 왕위에 앉으신 그리스도가 다스리심, 그로 인하여 우리는 흔들릴지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높아지신 그리스도입니다. 천사들 가운데 누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느냐 하는 이것은 무엇을 질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누구를 높이셨는지 분명히 알게 된다면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는 길은 더 많은 보호막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위에 세우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는 천사를 논하려고 천사를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더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천사를 대비시켜 등장시킨 것입니다. 천사는 물론 귀한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룹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사에게 왕자를 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천사에게 내 오른편에 앉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아들에게만 말합니다.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히브리서 1장 13절이 말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결코 통치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를 오직 아들에게만 주십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오른편이란 자리가 앞서 말한 것처럼 영예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우편에 앉으실 때 하나님은 아들에게 통치의 자리, 권세의 자리, 승리의 자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을 떠나 우리와 멀어진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통치의 자리에서 여전히 교회를 붙드시고 원수의 공격 속에서도 여전히 자기 백성을 지킵니다. 성도는 그래서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지라도 더 분명히 그 과정 속에서 왕자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불안정하면 불안정할수록 우리는 더 확실한 자리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사들 가운데 누구에게라는 것은 우리의 대상이, 즉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밝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지, 구원의 확신이 어디에서 오는지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힘을 끌어와 때로는 그 불안을 잠재우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한 보호, 즉각적인 해결을 약속하는 말들에 우리는 쉽게 마음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말씀은 하나님은 아들에게만 내 오른편에 앉으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 어떤 곳에서도 참 위로를 받을 수 없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보호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외에 다른 중보자를 세우신 일이 없습니다. 물론 성경은 천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천사를 실제로 존재하는 영적 피조물로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역자로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천사를 결코 예배의 대상으로 두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천사를 중보자 세우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천사를 구원의 기초로 삼은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천사를 지나치게 크게 여기면 우리의 예배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분명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흐릿하게 만들고 희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말씀은 천사를 낮추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높이려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에서 그리스도의 높아지신 그리스도를 빼앗는 어떤 것에서도 우리를 놓지 않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유일한 중보자이며 유일한 왕입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자신의 백성을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혁신앙은 이와 같은 고백 속에서 천사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천사가 차지할 수 있는 그 자리의 한계를 분명히 지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도, 찬송도, 성례도, 말씀도 결국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왕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교회의 안전은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높아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 안에서 때로는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붙잡으려는 것입니다. 셋째, 섬기는 영들인 천사들입니다. 히브리서는 천사들 가운데 누구에게? 라고 묻고 멈추지 않습니다. 곧바로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편에 앉히신 사실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하늘의 질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왕자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선포하고 그 왕자 아래에서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백성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천사를 섬기는 영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천사의 능력을 축소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천사의 자리를 분명히 드러내려는 데 있습니다. 천사는 힘을 과시하며 빛나지 않습니다. 천사는 순종함으로써 나타내는 것입니다. 천사는 자기의 뜻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자입니다. 천사는 자기 이름을 세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천사는 자기 권세를 쌓지 않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성실하게 이룹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될 때 우리는 천사를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를 신비하게 여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천사가 있어야 할 본래의 자리, 즉 섬김의 자리에 놓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어서 보내심이라는 말로서 천사의 위치를 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결코 독립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천사는 자기 판단으로 활동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냅니다. 하나님이 목적을 정하시고 방향을 정하시고 때를 정합니다. 그러니 천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우리는 지나친 호기심으로 천사를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질서 있게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과정에 세세한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지 못할지라도, 즉 천사의 움직임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왕자의 그리스도를 앉히시사 교회를 통하여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사들은 누구를 섬깁니까? 바로 천사는 구원을 상속할 자들을 위해 보냄을 받습니다. 우리는 연약함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흔들리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성도는 늘 이 가운데서 연약하여 때로는 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도는 구원을 상속할 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입니다. 즉 성도는 아버지의 집을 상속받은 자입니다. 상속이란 말을 좀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월급은 노동의 대가로 받는 것이지요. 계약은 조건이 깨어지면 파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속이란 관계에서 나옵니다. 특히 하나님 나라의 상속은 이 자녀라는 신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상속은 아버지의 뜻에서 출발합니다. 히브리서가 성도를 구원을 상속할 자로 부를 때 성도가 구원을 자기 손으로 얻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구원을 자기의 능력으로 지킨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들 안에서 자기 백성을 자녀로 부르시고 그 자녀에게 유업으로 주기로 정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흔들릴 때마다 다시 그 본래의 신분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성도는 유업을 이어받을 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구원의 일을 상속자가 이어받아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시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들었던 당시 교우들도 고난 속에 흔들렸습니다. 그들은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보았고 조롱도 받았고 박해를 받았어 미래가 불안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은 그들에게 너희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구원을 상속할 자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바로 그런 너희들 위해서 하늘의 사역자들까지도 보내어 섬기게 하신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오른편에 앉으시고 그 왕의 통치 아래서 천사들을 보내어 구원을 상속할 자들을 위하여 일하게 하십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를 보호하셔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분명 천사를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은 천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일을 행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천사를 우리 신앙의 중심에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사에게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천사 이름을 붙들지도 않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보내신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말이 현실 속에 잘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 일하시며 때로는 하늘의 사역자들까지 즉 천사들까지 동원하셔서 자신의 백성을 섬기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 섬김의 순간과 방식을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즉 어떤 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는지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것과 같은 모르는 일에 있어서도, 즉 잘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 속에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방패를 세우시사 원수들의 적을 물리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쳐 주저앉아 앉고 싶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분입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은 왕자에 앉히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10편과 히브리서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들에게만 내 오른편에 앉아라 하는 말씀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왕자를 천사에게 준 일이 없으며 능력 있는 사람이나 리더십 있는 지도자에게 준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그 왕의 자리를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도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이 왕자에 앉으신 그리스도에게만 두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한계도 있다고, 시한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둘 때까지 그 한계를 분명히 주고 있습니다. 원수는 실제로 있습니다. 죄의 유혹도 있고 그로 인하여 우리를 어려움에 빠뜨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 모든 혼란 이후에 여전히 확실한 결말을 지우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죄를 굴복시키실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확신 위에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또 내일을 바라보며 믿음의 순종을 이어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왕이 다스리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는 영으로서, 즉 구원을 상속할 자들을 이 길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그로 인하여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세우실 정도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지켜가는 분임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자에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붙드시고 필요할 때는 하늘의 사역자들까지도 움직여서 우리를 섬기게 하심을 굳게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에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에 그리스도를 앉히심으로 결코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할 이유가 이 왕자에 앉으신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를 친히 지신 예수님, 음부에 내려가사 죽음의 권세를 마저 깨뜨리시고 우리의 겪어야 할 하나님의 정죄를 친히 당하신 후에 다시 무덤에서 일어나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심이,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하늘에 오르심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길을 그 왕의 자리에 앉으신 그리스도의 권위를 통하여
나타내십니다. 이 큰 구원의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상속자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우리를 부릅니다. 그 부름에 깨어있어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마음에 움직이게 하셔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십니다. 이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듣는 자로서 높아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오니 그 왕의 자리에 앉으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비록 이 세상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때로는 불안함, 지칠지라도 그리스도께 두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길을 세상은 좋아하지도 마음에 두려하지도 귀를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이 귀한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셔서 구원의 상속자로 귀한 삶을 허락해 주시오니 원하옵기는 이 믿음의 여정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도 깨달은 바와 같이 아직 이 사실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먼저 믿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삶을 통하여 확인하며 마음이 움직여 들으려 할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교회에 이 귀한 복음에 맡기시고 증거하게 하셨으니 부름을 받은 제자로서 이 귀중한 삶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지켜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의 건강도 주께서 허락해 주셔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한 우리의 삶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때로는 역할 때 강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겸허한 기도가 이어지도록 그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갈보리 장로교를 주께서 붙드시고 이 믿음의 싸움을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지속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이어서 교회와 자매교회 또 성도들을 위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감사합니다.